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없는 것 저희가 다시 한번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마음속에 그 이름을 새기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다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2022년도 7월 17일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forget not all His benefits.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3장, 통일 찬송가는 12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We will sing hymn number 33, Look ye saints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저희 한 주간 돌아보면서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as we look back in our past week, even today. Rely and trust in the forgiveness that's found in Jesus Christ as we pray together.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예배로 인도하시고 저희를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것 기억하시면서 담대히 또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것도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순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속에서 여러 가지 특별히 마음의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 쉽게 세상의 욕에 빠지는 것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 마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정죄를 지키지 못하고 정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 주님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 마음이 이웃을 향하여 닫혀 있는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주님을 향해서 쉽게 화내고 하나님 고출하려고 하는 것 용서해 주셔서 듣지 못하고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서로 돌아보지 못하고 용서해 주시고 서로 기도하지 못하고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 용서해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 정말로 주님께 씻어주신 것 기억하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과 기쁨과 찬양이 저희 가운데 오늘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셔서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주셔주시고 And you who were dead in your trespasses and the uncircumcision of your flesh, God made alive together with him, having forgiven us all our trespasses.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전에는 죽어 있었지만 그것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 마음속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롭게 하고 그 기쁨이 다시 한번 저희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기쁨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충만히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통일 찬송가는 21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We'll sing hymn number 423 Sins of years are washed away together.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뛰어나가서 깨끗하게 정말 흰눈보다 더 희게 씻음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저희 삶 속에 매주 있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볼 때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마음이 정말로 주님께 바쳐진 사람들인지 잘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주님 마음이 다른 것들로 계속 기웃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 마음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주일날 예배를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도전을 받고 깨닫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저희를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 영적인 전쟁과 전투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매일매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특별히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저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두지 마시고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되는 것과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혼자서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저희가 서로를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게 하시고 저희가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서 합력할 때마다 저희가 자라나는 것을 마음속에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특별히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저희에게 주신 자녀들 또 저희에게 주신 부모님들 생각하며 마음속에 어떻게 섬겨야 할지 궁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다른 것으로 저희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저희 가정들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에 교회가 그러한 살아있는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느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 어떤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 속에 또 마음속에 변화들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감사함과 기쁨이 매주일마다 확인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특별히 사는 그 일터에서 일하는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저희 소망을 정말 천국에 두고 매일매일 사는 저희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붙잡고 계신 것을 매일매일 일할 때마다 붙잡고 계심을 통해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희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섬기는 마음 또 그들에게 나누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 전하고 삶으로 전할 수 있도록 저희 이웃들이 저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나라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이 빛을 발하고 소금 역할을 하여서 썩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나라가 부패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섬김으로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전쟁이 나서 언제 폭격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빛을 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특별히 매일매일 늘 공급하시고 쓸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구별하여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헌금을 주님 뜻대로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You're looking at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8, verses 23 to 27. 마태복음 8장 23절 영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And when he got into the boat, his disciples followed him, and behold, there arose a great storm on the sea, so that the boat was being swamped by the waves. But he was asleep. And they went and woke him, saying, Save us, Lord, we are perishing. And he said to them, Why are you afraid, O you of little faith? Then he rose and rebuked the winds and the sea, and there was a great calm. And the men marveled, saying, What sort of man is this, that even winds and sea obey him?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음이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마음속에 믿고 제자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 어떻게 제자로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께서 따르고 계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혹시 최근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조금 더 깨닫게 되셔서 마음속에 감동을 받거나 좀 놀란 적은 있으셨습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새록새록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요즘은 배우고 계신가요? 그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믿음이 자라나가는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평안한 가운데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 말씀 배우고 성경을 읽으며 순탄하게 저희 믿음이 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절들이 저희에게 허락되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다에 폭풍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을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믿음이 예전에는 평탄하게 조금씩 자라오다가 어떤 고난을 만나면서 크게 좌절하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믿음이 예전보다 말도 못하게 커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실 때도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셨습니까? 그동안 고난, 어려움, 정말 마음의 의심이나 좌절 이런 것들을 믿음 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 계십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을 것을 알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 아마 고난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나?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강렬하게 느끼며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저희 믿음이 크게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폭풍 가운데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에 폭풍이 일었을 때,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휘몰아쳤을 때, 그때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 지역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신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명하시고 드디어 배를 띄워서 배에 올라 다른 편으로 가십니다. 그 나중에 보시면 가다라 지방 또는 거라사 지방에서 다른 곳으로 그 갈릴리 바닷가 주변에 있던 다른 도시로 떠나가는 것을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다는 것이고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제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같이 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제시하시는 곳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들어가 다른 편으로 가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를 따라 뒤따라 배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한 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말하는 표현 중에 우리는 한 배를 탔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만일 주님을 따라 배에 오르셨다면, 주님을 따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여정을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어도 다시 한번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인가?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의 주 관심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나의 마음속에 큰 관심사여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주님과 같이 뛰고 있습니까?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같은 배에 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닥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고난이 닥치는데 어떤 것이냐면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때때로 갈릴리 바닷가, 이 큰 사실 호수죠. 거기는 바다 해수면보다 더 낮고 그 온도가 심해서 온도 차이가 심해서 어떨 때는 갑자기 강풍이 이렇게 언덕을 따라 내려오면서 파도가 심하게 이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위험하게 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바다에 이때도 큰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그런 폭풍이 이 배에 몰아닥쳤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배가 여기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했는데 파도가 쳐서 그 파도가 배 위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배를 전문적으로 타보셨던 분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낚시는 해보셨을지라도 아마 그 정도까지 경험은 못 해보셨을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영화 포스터나 어떤 걸 보면 바다에 파도가 치는데 배의 모습을 그릴 때 배가 이렇게 있는데 파도가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기 벽처럼 물이 벽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 배가 있고 위에 파도가 막 내려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파도 밑에 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배가 파도 아래 깔릴 정도로 크고 위험한 폭풍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많아서 웬만하면 이 바다의 폭풍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폭풍이었습니다. 그런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적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본문에 보면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하지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이 모습은 지금 한 배에 탄 제자들이 어떻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게 되었다고 느끼는 그 불안감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만 편히 자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혹시? 난리가 났는데 혼자서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그런 사람들 보시면 어떻게 느끼시나요? 정말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일부러 주무시고 계셨던 걸까요? 예수님을 따라 배에 탄 이 제자들은 특별히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12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는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서 길을 떠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그런 충성을 보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숨이 이렇게 위태롭게 되었는데 폭풍 가운데 배가 지금 파도 밑에 깔리게 되는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면 여러분이 만약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때로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이러한 희생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왔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으신 적은 없습니까?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의 파탄이 되었던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솔직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던 때는 없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때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여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것은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막 흔들리고 제대로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붙잡고 흔들어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 다 죽습니다. 원문에 보면 딱 세 단어밖에 없습니다. 주여 구하소서 죽습니다. 간절해서 격식을 차릴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호소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 야속함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니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구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님이신 것을 폭풍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이죠. 저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주님께 잘 나가지 못하다가 큰 일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제자인지를 아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가 누구에게 부르짖고 누구를 붙드냐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예수님 주여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라고 시선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구하소서.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불쌍히 보시고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닥친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 혹시 신앙의 상태나
마음의 열심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에서 지금 좋지 않거나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구하소서라는 부르짖음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구하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대로 주님께 나와 얘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앞으로 죽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지금 죽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들의 상황이 급박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곧 물에 빠져 죽을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가르침과 치유의 기적들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모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는 어느 곳을 바라보고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구할 때는, 진짜로 급박할 때 구할 때는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려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것을 제일 잘 느끼실 때는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계실 때일 겁니다. 살려주세요. 최근에 혹시 그런 것을 느끼셨던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께 나와 솔직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것을 어떻게 보면 나무라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폭풍을 잠재우십니다.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왜 겁쟁이같이 겁을 내고 두려워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는 이 상황에서 겁을 낼 만한 사람들이, 겁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왜 겁쟁이 같이 구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담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부니까, 바다를 잘 아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배에 탔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 몰아닥쳐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겁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눈앞에 파도가 머리 위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잠시 잊은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믿음이에요? 나 예수에 관한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를 못 믿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 폭풍보다 내가 더 큰 것을 못 믿겠느냐? 너희 믿음의 크기는 정말로 나를 아는 것에 근거한 것이냐? 그러한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권세를 알았다면 지금 이 폭풍은 죽을까 봐 겁을 낼 만한 그런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폭풍 속에서도 그들을 능히 구원할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나요? 예수님 믿으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따라왔던 것,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것, 알게 되었던 것, 느꼈던 그런 것을 모두 다 종합해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믿음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은 얼마나 큰 분입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그러한 기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지내는데도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있었던 그런 교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때때로 종종 성도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때에 맞춰 허락하십니다.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이걸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사용하라고 평안할 때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그런 고난의 상황, 믿음의 도전이 되는 상황에서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가지고 저희 마음속에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요즘 신앙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도전이 되는 신앙적인 고난들이 닥쳐올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의의 말씀을 사용하여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고 분별하고 주님께 나아오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파도가 내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구하소서라고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우리로 능히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보여주시고 길을 비춰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큰 고요함이 바다에 깔리었습니다. 그 전에 이 배에 몰아닥쳤던 폭풍이 크다고 얘기를 했던 것 못지않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잠잠해진 그 고요함이 또한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폭풍이 컸던 만큼 그것을 잠재운 고요함도 매우 컸습니다. 우리의 죄가 큰 만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도 더욱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죄나 실수나 연약함이나 여러 가지 고난이나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다운되어 있고 쓰러져 있는 때 그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을 쓰러지게 한 죄나 허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이 큰 것보다 우리를 장차 회복하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더욱 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다의 잠깐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큰 고요함에 이루어서 주님 안에서 평안한 길을 가는 것은 그것보다 더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몸에 아픈 것이나 삶에 힘든 것은 사실 가벼운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면 너무나 작다는 것이죠. 왜
크게만 느껴질까요? 지금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나의 삶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큰 환난도 매우 가벼운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잦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배에 탔던 제자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열 몇 명 정도 있는 그 정도의 무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폭풍이 닥쳤을 때 다급해지면서 주님께 나갔을 때는 주님이 무엇인가를 하시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동안 치유하신 기적도 많이 보았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시겠지는 잘 모르다가 주님께서 실제로 이 사람들 구해주신 모습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는 것을 보시고 말씀으로 바람을 복종하게 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들이 크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들어다가 어디다 피하게 해주시겠지. 놀라운 모습으로 이 상황을 비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머리 위에 있던 파도가 고요하게 내 밑에 있도록 말씀으로 권세로 명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들이 바다에 대해서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경험을 한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람을 지으시고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자체를 말씀으로 조종하시고 권세로 복종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제자들이 어렴풋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속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며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놀라운 모습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런 모습으로 보이겠지라고 혹시 기대하시는 그런 픽처가 있나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주님께 훨씬 더 영광되는 모습으로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이런 분이 나와 함께 있단 말이야 라는 것이 여러분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그러면 이 정도로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역경이 닥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랐을까요? 여러분 15년 전 모릅니다. 15년 전에 큰 기적을 경험하셔서 주님을 이렇게 알게 됐을 그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죠? 그 후에 마음에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했으니까 어떤 일이 닥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자들은 이후에도 의심도 하고
두려움도 보이고 자신들의 교만도 보이고 이러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답게 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을 경험하실 때 제일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께서 로마의 형틀에 힘없이 달리는 것을 볼 때 모든 것을 다 절망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가장 약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강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이유는 힘이 없어서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능력으로 올라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든 연약함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모으게 하신 것은 어떤 베드로나 다른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같은 배를 탔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을 때 그들을 다시 모으신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 되시고 완전한 사람 되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가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디 가서 전도를 할 때 다른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할까요? 지금 힘든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리마인드 될 때 그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이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떤 일이 닥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역사해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기억하도록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의지해서 이제는 파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마음 가지고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능력의 찬양과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이제는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게 하신 예수님, 저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어떨 때는 파도밖에 없어서 나 죽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은데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의 믿음이 작은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의 믿음을 크게 자라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신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큰 포부를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주님 겸손히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7장, 통일 찬송가는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We'll sing hymn number 337, I must tell Jesus together.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and strengthening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난 가운데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입어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모든 교회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